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만족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에서 오늘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에서 오늘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응답하옵소서. 불러 응답하시며 불러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내 심정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 펼쳐져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사모하는 마음인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귀한 자리에도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쓰임받는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3, 4번 금송이도 합니다. 주여 주일날 새벽입니다.
조금 더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일에 새벽을 지키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10일 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그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졌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다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뻐하며 즐거움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내 마음의 즐거움 있는 것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심이라고 하는 아버지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은 아버지 내 이웃을 옆에 사람들을 힘있게 힘나게 하는 고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거룩한 예수님 받으라고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는 후회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그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도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충만해서 아버지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슬비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무엇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도 그 마음 먹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사라져버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흥분된 회복되는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은 사랑과 운동력이 있어 좌에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마다 내 우리 영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칙을 너쪽에 있게 하자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사하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주님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할 때마다 국조 없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일로 저희를 부르시고 구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이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함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리는 귀한 일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펼쳐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일을 쓰임받는 믿음의 자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전 세계가 다 주일 새벽으로 지키는데 어느 지역은 벌써 오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시차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동일하게 된 날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께 붙들림 받아서 선교지에 나가서 또는 일터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입과 말과 한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들마다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민족의 구원을 나가 믿는 게 복음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선교지들마다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뿌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시와 같다고 했사오니 그 시대에 뿌려지고 심겨지는 선교지 현장에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 아버지 말씀이 뿌려질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혹시 선교지는 아니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 이 복음이 자랄 수 있는 쓰임받도록 성경하고 의 마음의 맛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5년 전에 교회를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도 아버지 나는 무능해서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힘과 능력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들이 충만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녀이라도 공비하고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아버지 여호와를 앙무한 자는 주를 앙무한 자는 아버지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버지의 뜻이 마음껏 전해지는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형제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일로 알 것이요 그를 아나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하신 대로 자기가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때와 너희에게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없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리라. 사함을 받았으리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주시는 정욕과 아무의 정욕과 야생의 재난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신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를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더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듣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느라. 처음부터 듣는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게 강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시가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온전함을 얻게 그 앞에서 그렇지 않게 하리라.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눠봤습니다.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서 하나 되는 방법인데요. 5절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조금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쓱 읽으면 말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을 보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상대방이 내 앞에 있는 누구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는 그냥 불특정한 사람들, 누구든지 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번역해 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든지인데요, 누구든지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속에서는요, 누구 말마다 마음이 좋은 사람도 들어가고 마음이 안 좋은 사람도 들어가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들어가고 가문이 안 좋은 사람도 들어가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열심히 없는 사람도 들어가고 열정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열정이 없는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게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온전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인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와 햇볕을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우리는 악인들은 악인들만큼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선인들은 선인들만큼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우리 비즈니스든지 교회든지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심지 않은 걸 거두는 수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말라 죽느냐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비유를 돌밭과 길가와 가시밭과 옥토 4가지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밭은 곧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느냐? 길가에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길가라고 하는 마음, 가시밭이라고 하는 마음도 지킬 수 있어요. 돌밭이라고 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라고 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어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고 좋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나쁜 땅, 거칠은 땅에 있는 사람, 이걸 기경의 사람들이 이걸 그래서 밭으로 돈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처음부터 원래부터 난 좋은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악하고 나쁘다 그러면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그 자꾸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악하다고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이 만족하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다 있어도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 내 속에 영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만족함이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밥 먹어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고기 먹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체력이 많이 딸려서 그런지 고기가 어떻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또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요즘 고기가 되게 먹고 싶으네. 고기가 먹고 싶네. 그 요즘에 이제 뭐 핑계 삼아서 집들이하고 뭐 핑계 삼아 고기를 맵게 먹어요. 그래서 물질 않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 몸은 필요한 걸 먹거든요. 우리가 근데 정말 몸에 필요한 걸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몸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 몸이 먹을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에 맞춰주지 못해서 먹지 못한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나 몸은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내 영혼도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는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고기가 되고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구나,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내 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배가 부릅니까? 지금 배가 고팠고 며칠을 금식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읽으면 그게 내 몸에 밥이 됩니까? 안 돼요. 밥을 먹어야 힘을 얻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몸을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도 그렇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영혼이 막 말라 있습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찾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찾아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은 굉장히 물은 너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홍수가 나고 물은 너무나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말씀의 홍수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유튜브 어디가 다 말씀 내가 관심만 기울이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내 영혼에 그 힘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것과 보고 듣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사는 세상이었었는데 이제는 보고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사는 세상인데 이 보고 사는 세상에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본다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보고 싶은 사람만 보려고 오셨습니까? 듣고 싶은 사람 이야기만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한테 쓴소리한 사람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다 들으셨습니다. 귀 닫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보기 싫어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말하기 싫은 사람도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가 누구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국만 해도요 5천만 명의 인구, 5,17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있는 인구가요. 근데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 지금 진영 논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근데 이 5,100 몇만 명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시골이고 도시고 뭐 어디고 하나로 열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운동경기입니다. 운동경기입니다. 요번에 그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의 그 안세영이라는 그 조그만 아가씨가 1등할 때 대한민국이 다 전부 다 열광했습니다. 야, 잘하더군요. 정말 잘해요. 막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배드민턴 이거 한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한 거의 열흘 이상을
전부 다 대한민국 그 광화문에 큰 스크린을 들고 대한민국 불을 줬습니다. 그때는 뭐 여야도 없고 진보 좌우도 없습니다. 온통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앙생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운동경기와 같다. 운동경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 운동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운동경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교민들이 이기면 여러 가지 응원하는 것이고, 저도 응원하는 건 힘내라고. 그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경기를 허락하시고 운동경기를 보게 하시고 하나로 응원하게 해서 성령이 멘티고 말씀을 지켜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서 말씀을 지킵시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어디서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 그 말씀을 계명이라고 했거든요. 그 어디서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 했을 때 율법은 뭐라고 말하면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다 안 지킨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내가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만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지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지키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개념은 내가 따르기 싫어도 억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처럼 말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그런데요, 억지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어거지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지날 때요, 그 어거지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성숙해가는 거죠.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안 해도 안 해. 그럼 난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저는 태면장에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한때는 제가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쌍교회 얘기했죠. 하나님 내게 안 줘도 못합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길을, 내가 갈 길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의 사람의 발자취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억지로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가 가다가 보면 억지로 하는 거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근데 뭐 억지로 해요.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안 해요. 그냥 마음이 그럴 때까지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배역을 바꾸시는 겁니다. 드라마가 있죠. 이렇게 드라마가 있으면 드라마 진행할 때 거기에 나오는 배역들은 작가하고 PD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작가하고 PD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주문하면 그걸 따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배우가 이 주인공이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막 세우면요, 드라마가 없어지는, 드라마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그 주인공을 도저히 죽게 만들어요. 퇴출시킵니다. 작가나 PD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빼버리고 다른 인물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 나 억지로 안 해요. 억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 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일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게 나중에.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멤버로 또는 이 시대 멤버로 우리 집안의 가족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름아마 룰루랄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룰루랄라 할 수도 있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속에 저들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참으로 사랑이 온전하구나. 이로써 우리가 그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결국 말씀을 지켜갈 때
그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누구든지를 내가 하나님이 누구든지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고, 그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누구든지를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손해가 나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손해가 나죠. 손해가 나니까 이걸 감당해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냐고 해요. 그런데 이해 타산을 따져보세요. 왜 우리가 손해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았는데 왜 손해가 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지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길을 모른다지 않습니까? 저도 내 앞길을 모르고요, 여러분도 한치 앞길도 못 보면서 그 물속, 10길 물속을 나가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이동했습니까?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불이 떠오르면 다 거기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멈췄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요. 막 더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게 멈췄으면 다 멈추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해 차원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결국 하나가 되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나 역시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건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지키는 건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돈 벌기 어렵다고 하는 건 내 영이 여기 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영으로 하는 것도 이 영으로 하면 내 몸이 여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나와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마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은 피곤해. 오늘 좀 힘들어. 오늘 쉬었으면 좋겠어. 그냥 하루 쉰다고 어떻게 되겠어? 뭐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나 때문에 누군가 힘을 얻는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스데반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일어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여러분 그게 오고 3, 4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